어떤 국가나 어떤 공동체나 리더십이 잘 교체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리더십이 순리적으로 잘 교체가 되어지면 그 공동체, 그 국가가 축복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이 공동체, 그 국가의 일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부가 되는 일이 생기든지 또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국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각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참 여러 나라의 이 리더십이 잘 교체되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잘 이어져 갔던 것처럼 엘리야의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그 후계자 엘리사에게 그 리더십이 잘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그 리더십이 교체되는 현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고, 세 번째로는 바로 엘리사의 그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 보게 되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분이 두 분이 계시죠. 그분은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이랬습니다. 이런 성경에는 승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에 관계되었던 내용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갈멜산의 전투죠. 우상숭배자 850명 대 1의 정적 전쟁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동안 이제 제물에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가 이제 저녁에 거기서 그 제물에다 물을 붓고 도랑이 불이 찰 때까지 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우는, 물을 다 핥아먹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질겁을 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다 처단되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대승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라못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제 앞으로 당신 아합과 이세벨은 그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엘리야의 그 당당한 모습, 그 권세가 대단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정면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악한 시대의 치유의 보루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그런 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끈질긴 추격, 이세벨의 집념에 의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이제 두려움에 떨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죠. 광야에 가서 그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낙심천만하며 그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먹을 것까지 제공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극했을 때 이게 악한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하시아가 보냈던 59장 2명, 50명의 군대 2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부터 시작하면 세 곳의 장소가 나옵니다. 길갈에서 떠나가지고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떠나서 여리고로 가고, 또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가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길갈, 베델, 여리고라고 하는 장면은 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을까? 왜 중요할까?
바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선지학교, 제자 훈련 말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엘리야는 그 말씀 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세 곳을 다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 곳에 한 50명 이상씩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말씀 훈련과 말씀 교육에 양육에 신경을 많이 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의 승천, 이것이 어떤 분들은 에녹이나 엘리야가 대단한 그런 세상에 승려식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승천하는 축복을 누렸구나, 이 얘기가 아닌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들의 행함이나 그들의 업적이나 어떤 열매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이 승천하고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전체 흐름과 틀립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익한 종이고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나 에녹은 승천을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세히 5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승천하게 됐다. 내용이 5장에 나오고 있는데,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기억을 하시죠? 에녹 바로 뒤에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직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세상이 악이 득세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서로 가까이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참 좋은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영적으로 악이 득세하고 악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악이 점점 득세하고 힘을 얻어가는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이 짓밟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연합 이제 모임을 하면서 여러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상하원 이제 연합하기 전에 계획 기도를 합니다. 상원에도 원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시고 하원에도 담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원목들이 기도와 계획 기도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원 모였을 때에 그 원목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민주당 하원 출신 한 분이 기도를 하게 돼, 계획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2005년까지는 UMC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감리회 출신의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뭐 몇 가지 짧게 기도하면서 끝에 기도를 마치는데, 힌두교의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이멘 또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요? 에이 우먼, 그렇게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이멘 할 때 거기에 맨, MEN이 들어가니까 남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남성의 것만 표현은 안 되고 에이 우먼, 여자의 이름으로. 근데 이 에이멘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에이멘은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truly, so be it,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성의 표현으로 해서 이 미국은 남성 우월주의 국가가 아니고 여성도 동등하다 해서 A 우먼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했단 말이죠. 모르는 평신도 같은 뜻이 없던 몰라도 그랬구나. 목사님 출신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 하원에 다시 하원 의장이 되었던 낸시 펠로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이 사람이 법안을 제출하죠. 앞으로는 미국에서 아버지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 딸이라는 단어, 이게 남녀에 구별되어진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률을 제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된 나라이고 성경 위에 놓고 선서하는 나라인데 바로 미국의 성경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영적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시가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도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가치관 가장 내세웠던 나라가 미국이었고 자유주의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또 이런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모든 것을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른 것은 마찬가지로 무너져갑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도 악이 득세를 해서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 절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제 장악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그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처참하게 죽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리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말씀 양육의 사역을 계속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권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비겁하게 피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시대가 악하면 하나님의 세우는 일꾼들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엘리야가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선지자의 대표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다시금 변화산상 예수님 그 산상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모세와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극복되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놀라운 능력은 죽음을 극복받은 사람들, 바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는 이 성도들이 우리 위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엘리야와 에녹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엘리야를 승천시키는 것을 통해서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면서 악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리더십의 교체 현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는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내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 2절, 4절, 6절 똑같이 나옵니다.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것도 3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2절, 4절, 9절에도 똑같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당신 엘리사죠.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3절 5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승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기를 나도 알아. 너희는 잠잠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반복해서 3절 5절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라고 반복해서 부르신 이유가 왜 그랬을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를 건가? 시험해 볼까? 그래서 이야기한 것인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사실은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엘리사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너희는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는 그런 광경을 하나님 그 제자들과 엘리사가 보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승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시는지 모르니까 겸허하게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따를 것을 보여주는 결단의 모습으로 길갈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요단까지 따라가고 있는 엘리사의 그 끝까지 따르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특별한 광경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로 치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불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엘리야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바로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용하여서 요단강물을 갈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할 것을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당신이 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능력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가 엘리야의 장자이니까 장자의 복은 항상 2배거든요. 그 2배의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자기가 믿음의 장자다, 믿음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요 하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부르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확실히 엘리야에 대한 장자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 어려운 일을 너무 구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뭐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발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가로서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승천을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엘리사야 너는 엘리야의 성령의 영감 갑절을 받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 맞아. 그리고 엘리사 너에게는 이제 장자의 복 2배의 복을 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을 하니까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터닝 포인트 시대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십니다. 바로 여기서 엘리야의 그 사역이 엘리사에게 넘어가고 있는 터닝 포인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때 엘리사가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그 후계자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후계자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모습이 확증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뭐 간청을 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골짜기 떨어졌는지 어디 산에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우리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갈 거 없다 했더니 아니요,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보내주셔서 그래 그럼 가라. 그러면 허탕칠걸? 그래서 50명 찾아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내가 뭐라 했어? 갈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확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던 그의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의 물을 이리저리 치면서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면서 물을 치는데 똑같이 일어난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선지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15절에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그에게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엘리사에게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 뭐예요? 그 제자들이 엘리야에 있던 하나님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옮겨져 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공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엘리사에게 리더십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교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갖는 경우들이 이제 조그만 공동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리더로서 본인 스스로 나는 리더야. 그래서 내 리더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도 그 그룹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리더십은 무력화되어져 버립니다. 끌려오지 않습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미 그는 리더십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그 리더십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이미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그룹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내가 리더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받거나 귀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 리더십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이미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이고 리더가 안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가장이라는 리더가 있습니다. 남편이 리더십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와이프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리더십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구심점이 없이 굉장히 힘들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이 리더십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가장이라는 리더십이 나의 와이프나 나의 자녀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되도록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 리더십을 감당해야 진실된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목장의 리더들이 있고 각 부서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들이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존중받지 못하면 리더십으로서의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리더라고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 당신 리더예요? 네, 리더 같네요. 근데 나는 인정 못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게 이끌어져 가겠냐고.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에 귀한 리더십이 세워졌는데 그 구성원들이 당신을 우리는 리더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버리면 끝입니다.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로 세워졌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 있던 리더십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데 그 리더십을 그의 제자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잖아요. 그래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지시하고 그 말을 듣지요. 리더십이 인정되지 않는데 지시하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 당신이 해. 이래 보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사를 할 때 리더로 세워진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서의 가장이라는 리더십, 아내에게 자녀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엄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엘리사 사역, 요단강물을 가르는 것, 그리고 여리고 성에 좋지 않은 물이 있는데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이 고쳐지는 내용. 베델 동네에 올라갔을 때에 엘리사가 대물렸던 것 같아요. 엘리사라고 조롱을 할 때에 암컷 2마리가 나오고 42명의 어린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선지자국에 애들 다 죽여 42명이나. 이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선지자야? 웃기고 있네. 대머리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여호와의 종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언약적인 저주로서 임하는 것이지, 아 이거 선지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막 죽여.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시 불러가 주었던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제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워라. 2번째, 아람에 가서 하사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3번째, 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3가지의 명령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했던 것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던 그 일만 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 예후에 기름 붓는 것은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 리더를 세워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든 악이 특세해서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성도들이 숨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리더십을 부여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내용은 이 시대가 악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진실이 묻혀지는 시대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고 힘을 갖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그렇지만 힘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을 내가 찾고 있어.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승천과 그 후계자 엘리사의 이 리더십 교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아버지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시고 쓰임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들고 내가 자리한 말씀 붙들고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